네, 잘들 지냈어요? 네. 예, 반갑습니다. 아, 오늘 어디서 아이고 소리 계속 들리네요. 아이고. 수희 학생 오늘 복습이군요. 네, 아니 아이고. 아니 이게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너무 그래. 못 적는 게 아쉬울 그렇지, 정도로 그렇지. 막 마음에 새겨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이게 복습할 때는 참 조지게 합니다. 원래 그래요. 네. 예, 배울 때는 항상 맞습니다. 여유 있게 하세요. 뭐 네, 다 네. 제 탓이겠죠. 네, 아유, 네, 일단은 돌려까는 것 같아요. 네, 까기 한 대 맞고, 네, 복습을 해보면 지난주에 일단은 저는 이제 핵심 단어를 마지막 재앙, 그다음에 유리바다, 맞아요. 그 진노 이렇게 세 가지로 꼽아봤는데 우리가 마지막 재앙이 누군가에게 심판받는 자에게는 마지막에 큰 재앙으로 다가오지만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완성의 단계를 맞아, 경험할 완성. 수 있구나. 근데 이게 유리바다의 표현도 똑같은 것 같아요. 누구한 심판을 받는 자에게는 뭐였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지만 구원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그냥 유리바다인 거예요. 검은 거 타고 그리고 네, 진노의 불이 내려져도 정말 그 진노를 받고 진노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은 심판을 받는 이들이고 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그 뭔가에 진노하지 않고 정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이 구원받는 자들의 길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는 내가 뭐 너무 잘나서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구나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말씀보다 복습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이 그 질문을 하셨어요. 천지 창조하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뭘 하고 있었을 것 같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때 그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서로 나누고 계셨던 분들이 보내심을 입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랑이신 본질로부터 내려온 사랑을 받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선교를 하든 섬김을 하든 뭘 하든 어디 장소에 있든 우리가 그 사랑의 본질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좀 잘 전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네. 잘 훌륭하다. 정리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정리를 했습니다. 아니 진짜. 그렇죠. 지난주에 결국 두 개의 큰 그림을 가지고 얘기를 했죠. 첫째 그림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과 유리바다. 거기에 양쪽에 서 있는 존재는 전혀 다른 운명으로 설정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진노의 영역에 서 있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그만한 이유나 조건이나 타당성이 있어서가 아닌 죽임당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설명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공로로 은혜를 입은 존재들은 그 사랑에 묶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께서 이 세상의 경영을 다 완성하실 때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싸워내야 되는 싸움이에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많이들 이제 이런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결국 광호 학생,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싸움일까요? 십자가에 날 못 박는 싸움. 감이 안 오신다. 그렇게 그냥 어려워요. 정답처럼 얘기하지 말고 물론 이제 이 답도 사실 성경에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마지막 7절에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전부를 가진 분이고 전부를 할 수 있는 분 아니에요. 네. 근데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를 내려놨다는 얘기예요. 권리. 네. 그다음에 뭘까요? 능력, 영광. 영광. 이걸 이제 인간에게 환치시켜서 대답을 해보면 네. 이기심과 욕망. 네. 그다음에 자존심. 아.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네. 근데 그 권리를 내려놨어요. 네. 또 그 높고 찬란한 영광의 보좌를 내리셨어요. 네. 그러니까 자존심도 내려놓으시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그의 권리도 내려놓으시고 네. 그 비워라는 말이 이 뜻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자기를 비워내는 싸움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들의 이기심, 자기들의 자존심을 어떻게 하든 살려내기 위해서 기독교 안에다가 저걸 자꾸 끼워 넣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유사복음을 만들어 버리는. 근데 철저히 저건 부인하는 싸움이 아니죠. 네. 예. 오히려 기독교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의 욕망과 이기심과 영광을 드러내는데 네. 기독교를 사용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져야 돼요, 사실은. 네네. 근데 이 싸움이 단박에 한 칼로 끝나는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도 살아내야 되고 오늘도 이 싸움을 해야 돼요. 네. 그 오죽했으면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네. 날마다 죽노라. 어렵죠. 어렵죠. 어려워요. 네. 저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아니야. 같아요. 말씀이 채워져야지 비워지는 거지 내가 비워내야지 한다고 해서 비워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네. 복수보다 낫다 이게. 야, 우리 조건사님. 정말 복수보다 100배 나아요. 엄청나다, 엄청나. 그러니까 우리가 비워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진리가 메꿔지면 네. 그 저절로 밀어내. 밀어내는 네. 거예요. 네. 네. 오늘 수업 요한계시록 49강 일곱 대접의 진노. 자, 오늘 16장 네. 1절서부터 7절까지 네. 자, 우리 정규 학생 한번 읽어볼까요? 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네, 잘하셨어요. 자, 오늘은 이제 진노의 일곱 대접. 근데 앞에 우리 지난주 좀 설명을 시간 때문에 허겁지겁 마무리한 대목이 있어서 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이 연기가 가득 찼다는 것은 신의 산에서도 연기가 가득 찼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룩한 임재를 설명하는 거죠. 네. 또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이렇게 이제 끝이 나요. 자, 지난주 우리 수희 학생이 이 질문을 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마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자, 우리 지난 시간 초입에 마친다는 말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들어갔죠. 네. 우리 향기 학생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마친다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완성. 그렇죠. 네. 예, 완성을 얘기해요. 마무리한다. 그러면 이제 일 끝났다 이 개념이 아니고 네. 완성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네.
하나님의 경영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 말을 잘 들어보시면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무슨 얘기냐 하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완성되기 전에는 그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16장을 들여다보시면 그 맥락에서 읽어야 돼요. 아, 네. 이제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자, 근데 유독 16장에는 큰 이라는 수식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한번 짚어볼까요? 1절 큰. 자, 9절. 9절 보시면 우리 정규 학생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네, 여기도 크게. 또 12절.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자,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계속 나오죠. 17절.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자, 보자고 그만. 나서 이르되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자,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자, 21절.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예. 그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 무슨 수식어가 등장합니까? 큰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 큰이라는 용례와 의미가 뭔지를 알고 성경 읽으면 달라집니다. 의미가. 자, 이것은 이렇게 뭐 사운드면 소리가 크다 이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에요. 네. 또 어떤 양적으로 크다 이런 개념도 아닙니다. 뭐 빛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왜 사극 보면은 네. 어떤 중대한 발표나 또 어떤 장면의 전환이 있을 때 갑자기 신하 하나가 소리를 높여요. 상감마마 높여요. 평소와는 좀 다른 그렇죠. 차이를 여기서 말하는 큰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확정된 일을 발표하거나 시작할 때. 되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수식어입니다. 이 큰이라는 말은 왜 계시록 16장에 1절서부터 21절까지 이렇게 자주 아주 많이 반복되느냐? 이 큰이라는 수식어는 하나님의 확정된 일을 어떻게 할 때? 발표. 그렇죠. 뭔가 강조의 느낌이 발표할 때. 네, 중요한 거 얘기할 때 그냥 다 모이게 하는. 이야. 그러니까 16장의 내용이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해요. 엄청 중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럼 어떻게 중요한가? 지난주 천사의 역할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네. 백성들과 교회를 보호하는데 심부름꾼이라고 그랬어요. 숭상의 대상이 아니고. 네. 그러나 천사는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존재하죠. 예. 자,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대접의 진노를 쏟으라 명령합니다. 자, 그래서 1절을 잘 보시면 1절 7 대접을 어디에 쏟았어요? 땅에. 땅에 쏟았어요. 그러면 이런 지구 표면 네. 물리적인 땅을 얘기하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성경에서 땅은 땅에 속한 자들 이런 표현 쓰죠. 네. 그럼 땅에 속하지 않은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 식으로 물리적인 땅으로 이해를 한다면 네. 다 땅 밟고 살아가는데 네. 여기서 말하는 땅이라는 말은 물리적인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는 모든 영역을 통틀어서 땅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자, 땅에 쏟으라.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뭐가 나더라? 종기. 자, 지난주 짐승의 표. 네. 또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로마 황제. 황제 숭배. 숭배의 질서와 가치와 원리를 좇아서 네. 이 땅에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던 사람들. 그러니까 반면에 다른 영역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네. 그걸 기꺼이 물리쳐내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정절과 순결을 분투 속에 지켜낸 사람들로 네. 갈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2절은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뭐가 났어요? 종기가 났다. 여러분, 악하고 독한 종기. 혹시 옛날 사람들은 네. 왜 이렇게 종기들이 많이 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고약이라는 알죠. 알아요? 고약 알죠. 검정색의 가운데 하얀색 이거 뭐 그거 종기난데 붙이면 맞아요. 염증이 가라앉는. 그렇게 오래된 영역이 아닌데 요즘 고약 안 팔죠 약국에. 없는 것 것 같은데. 같은. 찾는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찐득찐득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종기가 혹시 어디서 많이 들은 성경에? 네. 저 요. 출애굽할 그렇죠. 출애굽. 네. 네. 출애굽할 때 재앙으로. 6번째 재앙입니다. 아, 예. 이 종기는 자, 잘 보세요. 그러니까 7 대접을 땅에 쏟는데 그 대상들이 전부 우상에 절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악하고 독한 종기, 그게 6번째 재앙입니다. 네. 독한. 이 종기가 갖는 상징은 뭐냐면 고통, 그 자체가 형벌인 것. 지난주 말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효는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있는데 그 벌을 받는 게 고통이 아니라 네. 그 자체가. 불효 자체가 고통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 고통이 이 땅에 지금 많아요. 헤아려 보면 많아요. 여기 뭐 스스로 묶는 고통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우리 광학생은 이제 어린 친구들 좀 이런 좀 험한 친구들하고 네.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너무 많죠.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로 이두질도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위생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관리를 잘 못 네. 받아가지고. 그리고 중학생이 넘었는데도 한글을 모르는 아이들도 너무 많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정도로 이제 무관심. 네네네 그 과거의 종기 같은 과거의 그 아픔들을 잘 못 끌어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뭐 큰 이제 사회적 그 주제를 떠올린다면 요즘 대한민국 사회가 이 마약 때문에 보통 큰 문제가 네, 아니죠. 네. 이게 유명인들에게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네. 이게 가정으로 파고들고 일상의 세계로 파고드는데 참 무섭습니다. 네. 자, 이제 몇 절을 보시냐면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네. 3절을 보시면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이번에 어디에 쏟습니까? 바다에 쏟아요. 아까 첫 번째 천사는 어디에 쏟았죠? 땅. 네. 이제 두 번째 천사는 바다에 쏟습니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이건 무슨 의미일까? 우선 바다에 쏟았다는 말은 계시록 17장 1절을 보세요. 한 장 다음이죠. 1절 우리 광호 학생 한번 네. 읽어보세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네. 큰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물 위에. 네, 물 위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세상에 악하고 더럽고 부정한 것들은 다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통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밤 사경에 저쪽에서 이렇게 철복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뭘로 알았죠? 귀신으로. 예. 그건 믿음의 문제보다는 당연히 그냥 당연히 그런 사회적 통념 때문에 유대인들은 전부 바다에는 어둠의 권세 잡은 것들과 더럽고 악한 귀신들이 올라오는 걸 3살 먹은 애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깊은 밤에 바다 위를 뭐가 철벅철벅 걸러오니까는 당연히. 뭘로 알았겠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야단 안 쳐요. 언제 야단칩니까? 바람을 보고 네. 빠져갈 때. 네.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때
야단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통념에서 오늘 17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심판도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경영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17장 15절을 보세요. 17장 15절 우리 수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네. 15절을 보시면 물은 뭘로 표현되죠?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러니까 이방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 군데만 더 보죠. 우리 계시록 12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향기 학생.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네, 용이 어디서 올라왔는가 하면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물에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과 싸우려고 모래에 지금 서 있어요. 서 있다는 말은 전투 태세거든요. 맞아요. 서 있어요. 자, 13장 1절로 건너가서 정규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네, 이것들이 꼭 그리스도의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관을 쓰고. 그러니까 이들은 성도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준동하에 일어나는 말세의 끝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존재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16장 3절을 다시 가서 보세요. 오늘 보면 이 흐름 속에서 16장 3절을 우리 정규 학생 다시 읽어보세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네, 그러니까 거기에 삶의 처소를 갖던 것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최종적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둘째 대접의 최종적 그림이라면 이제 세 번째 대접의 그림을 16장 4절부터 봅니다. 우리 향기 학생.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네, 피는 심판의 결과죠. 자, 계속 읽어보세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자, 물을 장악한 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보냄받은 천사에 의해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심판만을. 장악된다는 얘기예요. 또 마저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예.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네. 자, 여기서 보시면 처음에 땅에 쏟았어요. 두 번째는 바다. 세 번째는 강과 물 근원. 물 근원. 여기 근원이 중요합니다. 물의 근원. 저런 표현들이 왜 등장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저런 표현들은 결국 헬레니즘 사상을 알아야 돼요. 헬레니즘 사상에 보면 우주의 근원을 물, 땅, 바다
하늘로 봤어요. 여러분 결국 여기 물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다. 물의 근원은 위로부터 임하는 거죠. 하늘로. 예. 그래서 땅, 바다, 강, 하늘. 네, 하늘. 이게 헬레니즘. 모든 우주의 근원으로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종합적이고 철저하고 구체적인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네. 마지막 날에. 그래서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응징을 설명하는 겁니다. 네. 자, 7절을 잘 보세요. 7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제단이 어떻게 말을 해요? 이걸 문법으로 뭐라 그러죠? 의인화라 그래요. 네? 근데 제단이 말을 한대요. 그 제단은 뭐 하는 데입니까? 제사 하나님께 제사 지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거. 제물을 바칠 때는 전제가 있죠. 네. 속죄하기 위해서. 제단에 제물을 예배. 드릴 때는 네. 너무 이렇게 거룩하게 가지 마시고 그 제단에 올릴 때는 우리 사실 제물에다가 죄를 다 전가시킨 다음에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우리 죄가 씻겨지는 거잖아요. 심판받는 거잖아요, 사실. 대속의 의미. 네. 지금 자기가 표현을 아주 잘했는데 답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어. 답했어요? 네. 이제 실력이 빵빵하면 저런 현상이 그냥 막 내뱉어는 실력보다도 이제 속에 축적된 게 그냥 나온 거죠. 여러분 제단에 제물이 들어지려면 먼저 죽어야 돼요. 네. 맞죠? 네. 그렇죠. 그걸 뭐라 그랬어요 지금? 심판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네. 자 7절을 다시 보세요.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제물이 심판을 당하는 것이 누구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여기 가슴 아픈 내용이 담아져 있어요. 어디요? 이 제물을 상징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제단에 죽임 당하셨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는 다시 거듭 강조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네. 맞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은혜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네. 맞죠, 여러분? 네. 맞습니다. 성경을 들어갈수록 은혜 앞에 서게 됩니다. 네. 성경은 전부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제단에 죽임 당해서 드려진.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라는 말을 쓰지 말라 그랬어요. 네. 대신 뭐라고요? 대신.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네. 근데 이것을 하늘 아버지의 시각에서 한번 보시라고요. 네. 지난주 삼일체 하나님을 잠깐 마이클 리브스의 글을 인용해서 설명하며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창조 전에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 삼위 하나님이 뭔가 필요하거나 부족해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딱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동체로서 확장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교제하기 위해서. 네. 우리와 생명을 나누고 사랑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에 성령의 교통하심과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게 교통하심과. 축도할 때도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표현을 쓰죠. 네. 교통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본질이 가장 잘 드러난 게 뭐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만큼 사랑의 속성을 잘 드러낸 존재는 없죠. 그래서 우리를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기꺼이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욥기 42장에 보시면 다른 건 다 2배를 받는데 욥이 네. 아들 7과 딸 3 합이 10인 자녀만은 그냥 1배수를 받아요. 다른 건 약속대로 다 2배로 돌려줍니다. 그런데 아들, 딸들만 1배수로 끝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월트 브루그만의 이야기처럼 약속 기준대로라면 욥에게는 아직 되돌려지지 않은 슬픔이 남아있어요. 아, 그게 뭐죠? 자녀들이 앞서 죽음이 되었더난 10자녀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인 향기 학생이 욥에게 100명을 주어도 앞서 죽음이 되어 떠난 10자녀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아유, 없죠. 불가능하죠. 네. 그러면 100명을 줘도 10명을 줘도 문제는 똑같은 거예요. 네. 되돌려지지 않은 슬픔이 남은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슬픔이 누구로서의 슬픔인가 그 말이에요. 누구로서의 슬픔이니까 이웃집 아저씨로서 아니요, 아버지. 아버지죠. 아버지. 그래서 욥은 아버지로서의 슬픔이 남겨집니다. 그게 욥기의 진짜 결말이에요. 그러면 왜 욥기는 그렇게 끝을 맺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죠. 나타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아니 그 시점으로는 보내셔야 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욥의 마음에다가 이입시킨 겁니다. 아들을 내놓으셔야 되는 하늘아버지의 슬픔을. 그 욥기는 그리스도의 책이에요.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낸 책이 아닙니다. 더 큰 주제는 욥은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욥은 결국 2배를 못 받아요. 소, 짐승, 나귀는 생명이 아니라 재물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욥에게는 되돌려 받지 못한 슬픔이라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슬픔이 남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버지로서의 슬픔이라는 게 초점이에요. 네. 그 아버지로서의 슬픔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입시켜 놓은 겁니다. 네. 장차 율법 아래 죽어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셔야 되는 하늘 아버지의 슬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거나 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감각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부분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참 많이 약합니다. 네. 저서부터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없다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시고 기억도 없고 또 부딪혀 산 시간도 짧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 역할과 심정을 자녀를 낳아서야 본능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했고 또 약해서 엉뚱한 아버지 노릇도 많이 했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녀석이 이제 가정을 떠날 시간이 오니까 네. 많이 아쉬워요. 좀 더 함께 했으면. 너무 좋은 아버지를 보고 자라서 맞아. 또, 또. 정말 좋은 가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수의자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네. 잘 알고 있네요. 네, 제가 봤을 때도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많은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그걸 좀 연습하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성경은 어쩌면 전체가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네. 이걸 배워가는 싸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실 이것이 오늘의 결말은 아닌데 여기서 하나님은 오롯이다라는 것을 찬양하죠. 네. 뭐가 찬양한? 제단이. 네, 자, 잘 맞아요. 보세요. 7절. 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근데 이 노래 밑에는 저 의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 사랑이 진득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권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네. 성김과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우리 1절서부터 교도가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해요? 비워. 계속 비워내야 된다 그랬죠. 이 비워냄이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 먼저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다 같이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분명 우리가 지금은 이게 뭔가? 이게 뭐지? 이해도 안 될 때가 있지만 두벅두벅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 진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주도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붙들고 견고히 살아내는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참 묵직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여운이 많이 남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말을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아버지의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우들이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되게 많이 좀 노력하는 편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내 모습을 계속 보는데 이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까. 예배하는 아빠죠. 그래서 많이 노력하는데 하여튼 더 노력하는 아빠가 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렇게 살아계신 육의 아빠가 계실 때는 이게 아버지라는 말이 좀 하나님 아빠 아버지만 이게 말이 잘 안 나왔는데 저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오히려 하나님께 이제 육의 아버지는 이제 떠나고 안 계시니까 나의 진짜 나의 아버지 이게 아버지 아빠가 더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또 다 그런 또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만나는 친구들은 주로 약간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서 온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에 따라서는 그 처벌 때문에 이 아이들의 마음이 비워지고 다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이 대화 나눈 친구도 자기가 막상 이런 시설에 들어와 보고 나니까 내가 좀 더 잘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도 갖고 목사님 같이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를 만나게 좀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사실 많이 무겁기도 한데 뭔가 좀 그렇게 우리가 그 심판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는 마음이 이렇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매일 나를 비워내고 네. 말씀으로 채우고 맞아요.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그럽시다. 고고고!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얼마 동안 함께 했을까요? 1번 3일, 2번 30일, 3번 40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와 성서학당 카카오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